예,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1절 말씀서부터 함께 말씀을 보시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한 도시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쪽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셔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마게도냐의 한 도시로 가게 됐는데 그 첫 번째 도시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서 그 만나게 해주신 첫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여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서 만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 감옥의 깊은, 당시의 감옥은 지하죠.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 깊은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행위를 하죠.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가 나와요. 그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 옥문과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채워졌던
족쇄하고 수갑이 다 채워지는 거죠. 쇠사슬이 다 풀어졌는데 문제는 그 감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어땠던지 몰라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감옥 문이 열렸으면 죄수들이 도망갈 텐데 도망가지 마세요.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무슨 일인고 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을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뒤이어서 잠을 자던 간수가 책임자였던 그 간수가 눈을 떠보니까 막 흔들려서 깼는데 보니까 옥문이 다 열린 거죠. 이제 그거를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이건 이대로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은데 나는 불보듯 뻔하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그 책임을 다 내가 면하면은 고문 받을 대로 받다가 또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내가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가 죽으려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무도 안 나갔다. 여기 있다. 그 소리에 놀라서 등불을 이렇게 밝혀가지고 오면서 그 바울과 그 신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의 그 삶이 연속해서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고백 뒤에 그 빌립보 교회가 아마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리고 이 간수의 가족이 아마 첫 번째 그 창립 멤버가 돼서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게 됐고 이 빌립보 교회의 그 관계, 이 바울과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하고 특별히 바울을 그 성교비를 잘 보내주지 않던 보낼 생각도 못했던 그 시대에 성교비를 2번씩이나 보내주고 계속 교류를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때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속에 그 만났던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받았는지 그분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어서 이제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관례대로 이제 회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있으면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먼저 세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원리가 이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10가정만 10사람만 있으면 믿는 사람 10사람만 있으면 그 교회는 세워질 수밖에 없고 세워지죠. 그래서 그 10사람이 믿음이 분명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10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찾아가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한 반응이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서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그 헬라 사람들 또 이방인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그 설립 멤버인 유대인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이 그거를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동네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깡패 동원한 거죠. 깡패를 동원해서 이 바울을 쫓아내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3주밖에 못 있었어요. 3주. 그러니까 3주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은 이 바울로부터 진짜 복음을 들은 게 딱 3주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그 기억이
3주밖에 안 되는데 이 오늘 이제 9절 10절에 있는 이제 말씀을 보시면 그 어떻게 이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모범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로 잘하는가 하면은 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다 퍼졌다. 너희들이 그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소문이 이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에 다 퍼졌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전체에 이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정말 저분들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정말 바랄 것이 없겠다. 뭐 이런 정도로 소문이 쫙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도대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말씀을 들어본 그 일이 3주밖에 안 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정말 저분을 보니까 저분이 말하는 거 저분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계셔. 나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나 정말 잘할 것,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을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응? 자, 보세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서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한 이분들이 어떻게 이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고 그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다시 강림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린대요. 근데 저는 여기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이분들이 물론 이제 그 이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거기다가 이제 남겨두어서 그 디모데를 통해서 케어를 받도록 이렇게 해 줬습니다만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 6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열어주실래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또한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무슨 말이 당연히 환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환난,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환난, 그러면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환난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었는가 보다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환난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왜?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요. 여기 우리들도 그렇죠. 그런데 이 환난 그러면은 일단은 눈총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육체적인 위해도 당하는 것이죠. 위해도. 그러니까 바울이 3주 복음을 전하고 깡패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살해 위협을 받으니까 그냥 도망치다시피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도시에 남아있는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 또한 이 복음을 받으려고 왔을 때 그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듣는데 너무 그 복음이 강렬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대요. 오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 맞기도 하고 얻어 맞기도 하고 린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하는 위협, 그 따가운 그 소리,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 세트죠, 환란. 근데 그 많은 그 환란 속에서도 이웃과 가족과 친구과 그런 복합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방송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터키의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 터키 법에는 이 복음 전하는 게 불법이 아니래요. 그런데 그 정서는 복음을 전하면 봉변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이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어떤 한 청년이 어느 날 그 마음에 아니 저 선교사님은 우리 이 터키 사람도 아닌데 이 나라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얻어맞고 그 가진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이 청년이 내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나라 사람을 사랑해서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복음 전하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나도 저 선교사님처럼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어김없이 그 핍박이 오고 그리고 이 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문을 하고 경찰이 이제 그 매를 때리고 그러는데도 이 청년이 이제는 그 매를 맞으면 나 안전할 때 이제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않고 이 맞고 그 고통 중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고 물론 때릴 때는 아파서 잠시 잠깐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지만 근데 계속 맞아도 웃으면서 그냥 그 얼굴이 환한 표정으로 감사합니다. 이 경찰이 하도 질려가지고 야, 너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이 오히려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질려가지고 야마 너 나가. 그래서 풀어줬대요. 그래서 이 청년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재판을 해도 이제 전하는 것이 합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현지인 청년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달라지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은 전도는 누가 하느냐? 복음 전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사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도시마다 다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사건, 내 발등에 떨어진 어떤 불을 볼 때 그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제까지 그런 결과가 있었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성적으로 반대해서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여전히 지역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 여전히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은 주님도 나처럼, 아니 나보다도 더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 일 하신 분인데 라고 하는 것과 또한 그 당장 내가 전하면 사람이니까 맞으면 아픈 거를 못 느낄까요? 그 사람은 마약 먹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할 수 있었던 힘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반대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 그래서 거기에 힘을 쏟고 거기에 중심을 쏟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 내가 반드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구원받은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올 수 있는 환난, 올 수 있는 생명의 위협, 그런 것들을, 그런 두려움들을 쫓아낼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중에? 능력이. 그가 복음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요.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믿으면 좋아요.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래요. 그냥 그렇게 말한 게 아닌 거예요. 여기 말하면 큰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을 샀는데 보통 100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거에 가면은 한 40% 세일을 해가지고 60만 원에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비슷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뭘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거기 가면 뭐 싸게 살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 안 하죠. 나 어디 갔는데, 저 가자동 갔는데, 거기에 마트에 가면은 40% 세일해가지고 60만 원에 사왔어, 나. 그리고 아주 눈빛이나 어떤 말씨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죠. 왜?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 그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능력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죠.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타나고
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게 사도행전에서 증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 가운데 강력한 이 복음을 들은 사람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알아요. 환난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핍박이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어떻게 되면 그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여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소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그게 2절로부터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이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 찬송 434장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그 말만 우리 기억하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전제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그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느냐? 믿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의 질문 드리면 아멘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다 동일하게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믿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100%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는. 근데 그 만사형통을 해석하는 것도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한 일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만사형통은 그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뜻이거든요. 힘든 일이 발생하고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의미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성도들처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해요. 사랑은 말로 하는 사랑이 있고 수고를 직접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랑의 수고라고 왜 했을까요?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수고가 뒤따라야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어요. 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때부터 수고를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해야 되고 또 부인은 부인의 의무를 잘 서로 감당해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맨날 공주님 대접만 해달라고 그러고 맨날 왕자님 대접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 가정은요 힘들 수밖에 없죠. 늘 그 환상 버려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다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시지만
공주 대접 받으려면, 왕비 대접 받으려면, 왕처럼 배우를 해줘야죠. 왕 대접 받으려면, 왕비 대접 해줘야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르는데, 이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수고가 뒤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말씀에 소망에 있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 있어요. 권사님 맞죠? 네. 우리 소망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실 때 우리 육신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또 짜증나는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그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까지 이 입을 타고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아들 곧 장차 닥쳐올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기를 기다리는 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결국 소망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인 내가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진다. 근데 그 가지가 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말로 비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에 우리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찰싹 붙어 계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